말씀하셨네요. 광고가 아니라 소식. 우리 여러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난주간에 이 천사 세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커피 머신을 또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규랑 저랑 제일 많이 마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수동으로 내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잔 뽑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당근에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요런 거 한동안 제가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있어야 되겠다 보고 있었는데 딱 원하는 커피 머신을 딱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렇게 후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노회에 우리 장로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저희가 여기 우리 신생아시를 꾸미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바로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로 착각해가지고 어제 막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문자를 다시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은 또 더 아직 재정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남은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보기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은 뭐를 믿는 거라고 했죠? 뭐를 믿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 선물이 없네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네. 역시 모범생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실 때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누가 물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내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표정 보이십니까? 좀 얄밉게 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로 바꾸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특히나 우리말에는 우리라는 걸 많이 써요. 그죠? 나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우리라고 많은 표현을 해요. 그 우리에 묻혀서 정말로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우리에 묻혀서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떤 상태, 뭐길래, 그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흑암의 권세가 곧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이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마귀는 어떻게 행한다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거를 누가 충동질했어요?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살인이 있기 전에 미움과 시기, 질투, 그죠? 이 가인이 동생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죠. 이 살인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 마귀가 어땠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그를 따르는 이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러한 살인과 또 뭐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만 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처럼 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능력이 우리인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속여서라도, 그죠? 거짓말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거짓과 사기가 많은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저도 한 300만 원 사기를 당해봤는데 아우 너무 가슴이 쓰려요. 이 피 같은 내 돈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거짓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이 흑암의 권세를 끊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나라로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거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분들.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어때요? 악한 행실. 여러분 악한 행실 하니까 막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사기치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행실이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예수님 하나님 뭐 창조하셨다고? 야 그거 다 그냥 소설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만 또 악한 행실일 뿐만 아니라 또 소극적일 때는 어떻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관심해요. 그죠? 그 무관심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내가 아니에요. 무관심한 그것도 뭐예요? 악한 행실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는 이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행실로 어떻게?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가. 그러니 이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떤 특정 몇 명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원수, 너도 원수, 모두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어때요? 미국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미국과 원수가 되는 순간 어떻죠? 막 경제 제재 들어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막 테러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이 가만 안 있죠. 보복을 또 막 하죠. 그죠? 이렇게 이 지구상의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도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고 그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물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야,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원수가 되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냥 쫓겨나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쫓겨날 때 어때요?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재규 효정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직 안 했으면 오늘 가서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자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렇게 사이좋던 형제지간에 가인과 아벨 이 형제지간에 살인이라는 관계의 파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은 어떻게 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해야 돼. 그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내면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파괴가 찾아와서, 그죠? 이 질병의 고통들, 삭신이 막 쑤시죠. 비만 오면. 이런 이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야, 누구를? 나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그죠? 어떻게 옮기셨을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원수된 원인이 뭐였어요? 원수된 원인이. 원인이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이 죄의 대가로, 원수된 대가로 내가 죽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대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속량 곧 죄사함. 이 속량이라는 말은 뜻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노예 상태, 이 노예로 끌려가는 자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노예처럼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끌려가서 이 노예의 삶이 어때요? 그죠? 정말 이 동물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 노예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그죠? 이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받다가, 죽음 이후에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였어요? 자신이 그 값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리 나와. 내가 그 자리에 갈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지? 우리를 대신하시지? 값을 지불하시지? 예수님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나선 자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죠? 땡땡땡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주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에 사랑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 제가 또 유튜브 우리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과는 뭐가 다르지?
예수님 정말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가?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걷지도 못해 친구들이 침상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사하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지? 하고 이제 막 수근수근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인자가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어때요? 정말로 일어나서 걸어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되죠. 그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죠? 온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온유하고 유은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온유가 언니 내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언니 죄를 대신해서 여기 10년 더 있을 테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모든 파괴, 관계의 파괴들, 그죠? 이 내면의 파괴, 환경의 파괴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가 이제 노예에서 내가 이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값을 지불하고 건지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나서 예수님은 뭘 원하셨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삶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이제 머리가 주인이에요. 그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제 그 위원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금메달을 다 걸어줘.
그 영광을 이 몸만 누리나요? 이 금메달의 영광을 몸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온 몸이 함께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올림픽 보면서 한 번은 굉장히 놀랐던 게 팀 경기 있잖아요. 팀 경기. 그 벤치에 그냥 후보 선수들 있잖아요. 후보로 앉아 있었어. 후보로 앉아 있었어. 그 경기 한 1분 잠깐 나가서 이제 뛰고 들어왔어. 근데 1등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메달 같이 받는 거예요. 상금도 똑같이 같이 받아. 그냥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1분 뛰었는데, 안 뛰어도, 같이 받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너무 큰 깨달음이 왔어.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때로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붙어만 있으십시다. 여러분, 우리와 한 팀이, 주님과 한 팀이 되어 있기만 해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셨다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두 신령한 지혜와 충성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찾아지니까 어때? 우리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 그 길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분명해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늘 내가 주인일 때는 불안하게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여러분에게 나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몰랐다면 이제 오늘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이제 행하게 된대요. 주께 합당하게. 좀 어렵죠, 그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 바울이 친절하게 뒤에 또 설명을 다 해놨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한대. 주님을 기쁘시게 이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수되어서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이제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막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됐어. 그죠? 내 안에 막 끊임없이 욕심이 막 올라오고 원망과 막 비교 의식들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됐어. 그런데 이제는 그 착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이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야, 선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들? 여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술의 모든 그 부끄러운 열매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고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대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제가 라온이하고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놀다가 라온이가 뭔가 이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으로 이제 시간으로 놀이는 중단.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놀아. 그 이제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놀이터를 가면 이제 라온이가 애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터 가면 참 입이 막 거칠거든요. 그래 이제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라온이가 가서 막 가르쳐요. 야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우리 아빠가 안 놀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죠? 또 뭘 싫어하시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하지 않는 것보다 비참한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불행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만큼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어떻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대. 즉 이제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막 끌려다니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진짜 강함이 뭔가? 진짜 강함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또한 강함이에요. 막 능력을 행하고, 그죠? 병을 고치고, 이것도 물론 강함이지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힘, 이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견뎌내는 그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딘다는 것이요, 그냥 뭐 매사에 모든 일들에 막 이렇게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막 어려운데 아유 내 인생 왜 이러노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견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루어내는 그 힘, 그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주신 꿈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는, 기다리는 그 인내의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견딤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내 삶에는 왜 빨리 이런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안 이루어지지? 좀 나에게도 좀 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간증을 듣는데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좀 되고 싶은데, 근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 또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이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죠? 이 정말 복된 삶이야.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이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머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한 반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또 반은 또 긴가민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머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머리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니까 이 복된 삶들이 시작되었다가도 또 좀 미끄러졌다가 또 이제 복된 삶이 되어졌다가도 또 조금 미끄러졌다가.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앞으로 옮겨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 갈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으시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께 합당하게 이제 행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때로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 근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강한 성도로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정말 이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건져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야,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어제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죠?
맨 그 집에 물 새고 곰팡이 피는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어. 여전히 어제 갔던 그 회사에 또 출근을 하고 있어. 어제 막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그 삶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죠, 그죠? 정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던 딱 봐도 스님처럼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져서 그날 나가서 보는데 어제 그 나무인데 정말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막 자기인데 막 말을 막 걸어오더래.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행하고 강한 성도로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내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